자,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이죠. 네,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뜻이 있는 절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감사의 횟수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감사의 횟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감사의 횟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이 마음에 혹시 걸리나요? 이 말씀을 읽고 범사에라는 말하고 항상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려요. 감사라고 하는 말에 범사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으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감사라는 말 앞에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우리는 기가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범사라는 말에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라는 뜻이에요.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라는 말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가장 많은 마음의 가책을 받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범사에 감사를 못하고 살기 때문이죠. 항상 감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저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제 일만 생각해봐도 그럴 때가 많고, 어제 일이 뭐예요? 1시간 전, 2시간 전만 해도 감사하지 못했던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또 감사도 많이 하지만 이 본문이 요구하는 대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제 자신을 가슴 아프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부담을 솔직히 좀 느낍니다. 저같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룩하고 흠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우리 같은 이런 교역자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런 말씀도 그냥 쉽게 교훈적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말을 할 때는 솔직하게 쉬워요. 너 감사해야지, 우리 감사해야지, 그지? 항상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남 얘기할 때는 쉬워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신이 지키지 못해도 가르칠 때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1988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미국에 있었던 일을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1988년이면 제가 3살 때 일이네요. 제 3살 때 일인데, 아무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창 이렇게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 때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사형 폐지론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는 없죠. 우리가 사형을 선고는 할 수 있어도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아요. 그죠?
아무튼 이런 사형 폐지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라는 후보는 사형 폐지론을 주장했어요. 사형 제도는 없애야 된다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어느 날 CNN의 토크쇼에서 토크쇼에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 쇼에서 유명한 버나드 쇼라는 앵커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쇼였는데 듀카키스를 앞에 놓고 이 버나드 쇼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선생님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했더니 그 듀카키스가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앵커가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선생님, 만약 선생님의 아름다운 그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후 살해를 당했다라고 합시다. 가정이에요?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서 이 사람은 당황을 하고 말았어요. 머뭇머뭇하고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그들이 받은 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기와 상관없으니까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지 진짜 자기 일이 되면 그런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토크쇼 때문에 그가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러나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설교하기 쉬워요. 솔직히 항상 감사하십시오 라고 설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그 입장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파하고 있는 그 시간에 과연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올까요? 이력서를 수십 통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하지만 회사에 면접 한 번 보지 못하고 연거푸 퇴짜 맞는 젊은이, 그 젊은이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입장에서 항상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솔직히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이상론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적당히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넘겨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놓고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왜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첫 번째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름으로라는 말을 때문에라고 바꿔도 전혀 잘못되지 않는 번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되새겨 보십시오.
그분이 누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저 무지하고 잔인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기가 막힌 신분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우리 친구들, 가족, 형제들 사랑하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범사할 수 있겠죠? 아멘.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나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 좋아해요? 시? 우리나라에 영감 있는 아주 엄청난 시인 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송명희 시인? 모르세요? 근데 찬양을 들으면 아, 그 찬양이라고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로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비 꼬여가지고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말을 해야 할 정도로 1급 장애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몰라요. 그 시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미어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가 쓴 시 가운데 나라는 시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 혹시 그 가사 준비됐나요? 오늘 아마 이게 말씀은 찬양이라 가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가만히 이 시를 음미해 보세요. 이 시에서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뇌성마비로서 남이 가진 것의 90%밖에 못 가진 분이에요, 이분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무엇이라고 감사합니까?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이 내게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수준의 제 자신이 도달하기를 날마다 기도해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혹시 봤나요? 못 봤어요?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는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솔직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 중에 혹시 감사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자기 뜻대로 다 소원 성취하는 사람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감사는 누구한테 나오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렇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명령하실 때에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뒤따라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저는 못해요. 잔소리 말고 범사에 감사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하나님? 할 수 있어. 내가 내게 능력을 줄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죠? 내가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런 내 자신을 볼 때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제 앞길이 캄캄하지만 주님, 제 앞에 있는 구름을 걷어내고 어둠을 쫓아주실 날을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니 이런 고난도 제게 주시는 걸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은 알아줘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다라는 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어요. 시험에 만점을 받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꼴찌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정도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다릅니다. 누구랑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일만 열명 불평하고 불만이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감사는 별로 없을 수가
대부분이에요. 감사가 얼마 없는 부분이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옴으로써 내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다른 점이 도대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강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사의 횟수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서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의도적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 하면서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불평했던 것들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남을 원망하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감사를 하면,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보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야 돼.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해 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멋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나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우리에게는 남들이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가 이 시간 머리 숙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고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하는 자녀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행복해지게 하시고 더 매력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